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6장 5절에서부터 15절 거기 5절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 그대로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가장 필수적인 게 경전과 기도입니다.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죠. 그분들도 경전을 가지고 예불을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길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어떤 독특한 차별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되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성경에서 증언하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 구체적으로 보면 외식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 혹은 연기자라고 합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 너의 삶과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도가 우리 스스로를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성실함을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겉과 속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식, 연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은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절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성입니다. 연예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늘 겉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를 혹시 잘못 왜곡하거나 곡해해서 연예인 비하 아니냐, 그 뜻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담백하죠. 왜요?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정점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이 익어가죠. 연걸어 갑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치장에 늘 훨씬 덜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도 이렇게 보시면 지나치게 겉이 화려한 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말이나 외모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지 않죠. 담백합니다. 왜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과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 은밀성은 뭘까요? 은밀성. 우리가 한참 데이트할 때는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은밀성은 가장 깊은 속 이야기를 누군가와 터놓을 때 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하라 라는 이야기는 깊은 대화를 나누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시간과 장소가 일정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끊임없이 바뀌어버리면 이 은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훈련하는 훈련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은밀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되기는커녕 기도라는 이 큰 물줄기가 꺾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톨로게라는 말인데 원래 이 바톨로게라는 말은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혀가 장애가 입어서 말을 한 번에 못하는 것,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기계화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제가 연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연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대본에 따라 움직이죠. 대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외 애드립을 물론 하는 배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거의 작가가 써준 대본에 의해서만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이 계속 대본에 의해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있는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죠. 거기에 어떻게 각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계화된 기도를 드리지 마라. 세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의 없이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뭐다?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분냄, 짜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왜곡, 고난, 박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기도에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거나 여러분들이 정한 골방에 그 기도 시간을 딱 하고 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가 끝났는데 더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기도에 노동이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그냥 기계화된 이 대사를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은 오늘도 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그러면 전에 이런 질문을 어떤 청년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반복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화된 패턴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끝나고 났는데도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다? 내 기도에 성의가 없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원래 말씀을 보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이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 한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에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영어로 fa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하실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출발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기도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신앙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에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으로 전락하냐면 이방 종교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매개와 기도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요 삼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대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응답되셨습니까? 저는 기도 노트를 보니까 한 30% 됐나?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어쩌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예하거나 거절하거나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진성아, 너는 네 기도를 통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파테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다가 이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나요? 조금 더 깊어지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회개가 터지고요. 조금 더 나가면 회개가 터지면서 내가 신앙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 지점에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하시더라고, 아니면 해결하시더라고. 이게 참 일하시는 비결이요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뭐라고요? 아버지요,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너희가 믿고 신앙하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산적해 있는 문제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신앙이 정말 자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라고요? 받으시오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나에 의해서. 기도의 두 번째 목적, 거룩이죠. 내가 기도를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물고기가 살아서 바닷물에 막 살아도 그 염분에 의해 침투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가치관과 개념, 상식, 내 마음들이 세상이라는 염분 안에 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면 좋으냐? 나는 과연 지금 거룩해지고 있느냐? 그럼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쉽게 나는 지금 성화되고 성숙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거룩인데 이것을 좀 더 말을 풀면 성화와 성숙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꾼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원, 저기 기도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세상 사람과 왜 이렇게 똑같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왜 이렇게 똑같지?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솔직히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청년회 때 내가 기도해야 되나? 라는 회의마저 들 때가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거룩하게 된다. 자, 그리고 11절, 더 길면 안 되니까 11절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을 것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섭섭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일용이 뭐예요? 하루. 월용이면 얼마나 좋아. 한 달치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무슨 일일 품삯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 뭘까요? 하나님 그럼 하루치 먹을 것만 딱 주신다라는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는데 단 너희는 이 기도를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족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깊은 자족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거는 부단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에 노출되죠.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채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월요일날 좀 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러면 화요일날도 또 먹을 거 주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라. 그 뜻이지. 너 매일매일 나와 만났으면 좋겠다. 거기서 네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한다. 정리할게요. 기도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와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자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